사람들이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독서의 계절에 책이라도 한 권 사서 읽으려면 우리가 서점에 가야 되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점이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인데 그 서점에 책들이 약 100만 권이 있다고 합니다. 대단히 많은 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에는 1100만 권의 책이 있다고 하네요. 엄청난 양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책이라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책이든지 첫 장을 열어서 읽어보면 그 책이 무슨 목적과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이 성경의 첫 장, 첫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보면은 태초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처음 시작의 그 시점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 여러분, 몇 단어 안 되는 이 짧은 말씀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천지 만물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기 시작했는가를 밝혀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천지 만물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기 시작을 했는가? 여기 말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는 진화가 아니고 없던 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물을 만드셔서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조물주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죠. 알 수가 없지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기 시작했는가를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첫 장, 첫 말씀에 어떻게 세상 만물이 시작됐는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 우리가 주일날마다 나누고 있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목회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첫 장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안부 문안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3절에서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을 하는데 그 첫 말씀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무엇을 가르치지 말며, 그래서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디모데전서, 이제 전서 마지막 장 6절에서 여기에서도 첫 번째 강조하기를 무엇을 가르치지 말라 그래서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여러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가르치는 사명인데 가르쳐야 될 것이 있고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목사에게 이걸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목사라고 하면서도 가르쳐야 될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는 목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목사를 이단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이단 목사들이 있고 이런 이단 목사들에게 미혹돼서 영과 육이 망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하시는 말씀만 제대로 가르치고 가르치지 말라는 것은
안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르침을 받으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한 바로 교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3절을 다시 보면은 가르치지 말라. 뭘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른 교훈이 있다라는 것은 본래 교훈이 있다라는 말을 전제하는 거예요. 본래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 이러한 본래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래 교훈을 안 가르치고 이 본래 교훈과 다른 보구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본래 교훈이 뭘까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그게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타 무슨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래서요, 바른 교훈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말라는 것은 다른 교훈이고 다른 교훈과 반대되는 것은 본래 교훈인데, 본래 교훈이 무엇인가를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 말하기를 무슨 교훈이라고 그래서요? 바른 교훈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래 교훈, 바른 교훈은 무엇인가? 역시 디모데전서 1장 11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훈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은 그 말입니다. 내게 뭐 하신 바 그래서요? 맡기셨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치라고 전하라고 맡기신 그 말이 바로 본래 교훈이고 바른 교훈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바른 교훈, 본래 교훈이 뭔가?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을 따름이라 그래서요? 복음을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될 교훈은 다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겼던 말씀, 바른 교훈, 그리고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복음이 뭐냐? 여러분, 나중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독생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본래 복음이고 바른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맡기신 교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교훈도 아닌 것을 하나님의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는 교훈을 다른 교훈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이단 사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 사상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단 사상이 나온 주제가 종말에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끝날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태초에. 그러면 그 시작된 역사가 쭉 진행을 되다가 어떤 끝점에 가서는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래를 예측하기를 좋아하니까 그렇다면 끝날이 언제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말이 언제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사람들이 종말이 언제인가를 알고 싶지만,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날, 종말의 그날, 그때, 종말의 그때는 뭐 한다고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 모르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에 누구도 모른다고요? 천사들도 그날과 그때는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어떤 말이 나오면은 이 말을 늘 생각해야 돼요. 아, 종말의 그때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누구만 안다고 했느냐?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다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시한부 종말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그날 알아. 세상 끝날을 알아. 그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일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교회사를 쭉 연구하다 보면 외국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영상 나올 겁니다만은 바로 이 영상.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언제 일인가? 1992년 10월 28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날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라고 그 전부터 계속 주장한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이 세상 끝날이다. 이렇게 다른 교훈, 성경과는 다르잖아요. 성경에서는 모른다고 했는데 나는 알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날짜 정해놓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직장 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날 세상 끝인데. 그래서 직장 사표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 이때면 세상 끝인데. 학교 안 다니는 애들도 있었어요. 재산 가지고 있으면 뭐해? 쓰고 죽어야지. 쓰고 이 세상 마지막을 맞이해야지.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들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니, 세상 끝날인데 믿지 않는 배우자 눈치 보면서 눌려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러면서 이혼하고 길거리에 나서서 이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는 여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수선해지자 날이 가까우니까 미국에서 뉴스 전문 방송 CNN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던 다미 선교회 본부에 기자들을 보내가지고 정말 휴거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생중계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런 다른 교훈, 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치고 사기치고 거짓말로 사람을 속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대망신이었죠. 세계적으로 망신샀습니다. 우리나라 초신자들 신앙이 막 흔들렸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기독교 우습게 보이게 만드는 이런 일로 이때부터 한국 사회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팽배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지간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병폐를 가져왔지요. 여러분,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다른 교훈을 믿거나 여러분 다른 교훈을 따른다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단자들이 지금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친구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어도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믿어도 잘 믿어야 된다. 여러분, 믿어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 믿으면 아니 믿는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속게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단 사상이 나온 것이 구원자에 관련된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자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를 주셨으니 그래서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죽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를, 예수님을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뭘 얻게 한다고요? 영생. 이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한 가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예수 말고 다른 이로서는 뭘 받을 수 없다고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에서는 다른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있다고 하는 것이 이단 사상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인가? 누가 이단의 교주인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문선명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문선명이 아버지다 라고 믿는 자들이 통일교회예요. 박태선을 믿어야 된다, 이런 자들이 전도관, 천부교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은 교회당 같은데 십자가 위에 여러분 이렇게 나뭇 이파리가 있고 거기에 비둘기가 있는 바로 이곳이 박태선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천부교회예요. 전도관입니다. 안산홍이 하나님의 아버지다, 안산홍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내 이름 봐라, J로 시작하지 않느냐, 지저스다. 명석이 M으로 시작하느냐, 내가 메시아다. 석, S로 시작하지 않느냐, 내가 세이버, 구원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든다는 사실이에요. 이만희가 성령님이다,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신천지입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교훈은 가르치지도 말아야 하고, 이런 데는 가지도 말아야 되고, 믿지도 말아야 되며, 따르지도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이런 사람들한테 미혹되면 따라간다니까요. 신천지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바르게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교회 중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디 중심해야 된다고요? 교회. 여러분, 교회도 아무 교회는 아니에요.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 그죠?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 출석해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간판 붙었다고 아무 데나 가서 여러분 예배 출석해도 안 되고요, 강단에서 무슨 말씀 선포한다고 다 설교라고 생각하고 아무 데나 가서 들으면 안 됩니다. 믿어도 바르게 믿는 교회, 가르쳐도 바르게 교훈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그런 교회가 어딘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우리 신창동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다른 교훈을 안 가르치려고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만 가르치려고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인간적인 이야기,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여러분 어느 학자 이야기 저는 안 하지 않아요. 그런 강의는 제가 신학교 가서 합니다. 학생들 앞에 합니다. 강의 시간에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강단에서 전해야 될 말씀은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교회에 출석하게 됐으니 교회 중심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공예배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오전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일주일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신앙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한 번 설교 듣고 그 다음 주일날 길 안 잊어버리고 찾아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죽지 않고 연명하는 정도로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전도도 하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주 들어서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해야 내가 나가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받지 않는 성도 변화가 안 됩니다.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강력한 힘 있는 군대가 되려면은 우리 군인들이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는 것처럼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해야 경기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탄 마귀와 대적하고 우리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훈련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봉사하면서 섬겨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중심한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대마다 왜 이렇게 다른 교훈들이 생겨날까 하는 거예요. 왜 시대마다 이단들이 그치지 아니할까? 첫 번째 이유는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불신자들에게는 절대로 예수 믿지 못하고 교회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안 믿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믿어도 잘못 믿도록 하는 마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돈에 미혹된 자들이 자기의 돈을 쟁취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이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당시에 일정한 수입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자꾸 많이 모이게 해야 돼요. 모이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돈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하려고 애를 썼지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회는 헬레니즘 문화가 유행하던 시대였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인간 중심, 인본주의 그리고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가르쳐서 인기를 많이 얻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법론, 본질보다 방법론을 더 중요시했지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도 강조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활용하면 좋겠지만 바로 이 효과적인 어떤 방법만 생각하다 보니까 본질은 뒷전에 가게 된 거예요. 마치 포도주에 불순물 들어가면은 그 포도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복음에 돈이라는 불순물이 들어가면 복음의 능력은 잃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풍조는 과거만 아니라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많은 설교자들이 듣는 청중 성도들의 기호에 맞춰야 된다고 해서 복음의 본질보다는 듣기에 좋은 자극적인 말, 흥미로운 말, 재미있는 말, 웃기는 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을 웃게 만듭니다.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은 재미가 있지요, 웃지요. 그런데 떠나서 생각하면은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공허한 것이 그런 설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본문 10절에서 말하기를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돈이 왕인 시대입니다. 돈이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움직이고 돈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런 돈이 거룩한 교회의 강단에
다른 교훈을 끌어다 놓은 것입니다. 다른 교훈이 생겨나는 세 번째 이유는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 때문입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교만이 다른 교훈을 주장하는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이단의 교주들 보세요. 하나님처럼 행세합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자기 주장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단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계속 강조드립니다.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나간다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설교라고 다 같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여러분 내 생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을 들을 때 그건 내 생각하고는 틀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기준되면 안 돼요. 내가 기준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판단의 기준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왔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더라도 말씀에 맞지 않으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나에게도 내 생각만 맞고 다른 사람 생각은 다 틀렸다고 하면서 내 말을 고집한 적은 혹시 없으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기준만 가지고 나와 맞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쉽게 하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면은 안 되지요. 여러분, 남의 말을 좋게 해야지 내 기준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남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2절, 로마서 2장 1절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고 틀리다, 이 사람이 맞고 틀리다는 하나님만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느냐,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 판단 쉽게 하면은 안 된다. 사람을 판단하실 분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남의 말 여러분 쉽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안 될 이유, 로마서 2장 1절 3절 보세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맨 마지막에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남의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면 하나님도 역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할 몫이 뭐냐? 용서하는 일입니다. 내가 할 몫은 사람들을 이해해 주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해야 될 몫은 남의 말을 좋게 해주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남의 말을 좋게 하자. 남의 말을 좋게 하자. 여러분, 꼭 남의 말을 좋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좋게 보아주시고 좋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해서는 안 될 이유가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장 13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보세요. 남에게 이해해주지 아니하고 용서해주지 아니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완전치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완전치 못해요. 그래서 생긴 말이 먼지 털어 먼지 안 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 털어보면 먼지 납니다. 여러분 청문회 하면서 신상 털게 하잖아요. 세상에 저런 사람 저러나 싶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털면은 그보다 더 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허물이 많아요. 지금도 죄가 많잖아요. 지금도 속에서 미움이 있잖아요. 다툼이 있잖아요. 교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해해 주셨잖아요. 좋게 보아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의로워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하나님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좋게 보아주셔서 자녀 삼아 복 주신다면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해해 주어야 되고 좋게 보아줘야 되고 용서해 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나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말이 옳고 당신 말은 틀렸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다투면 안 됩니다.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더라도 다툼까지 가면 안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오해 없도록 풀어오도록 해야 하지만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지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화평을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해해주고 내가 지는 것이 여러분 이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리라 맡겨야지 내가 사람 앞에 옳다고 내가 잘했고 당신 틀렸다고 여러분 밝히려고 하면은 교회 내에서 논쟁과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바른 교훈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교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지와 교만은 항상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 말에 무식하면 뭐하다 그래요?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똑똑한지 않은 거예요. 의롭지 못한 사람일수록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과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면서 화목한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어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교훈이고 무엇이 다른 교훈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려면은 성경을 알아야 되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옳고 그름을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겠어요? 그래서 독서의 계절, 이 가을을 맞이해서 이 세상의 역사 이래로 명서 중에 명서, 다른 책은 다 재판 있고 증보판, 보증판이 있어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 말씀 한번 읽고 가을을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기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성경적인 기준 가지고 판단하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교훈은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도 말아야 하지만 바른 교훈은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바른 교훈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더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과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교회를 부흥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오실 강사님은 장경동 목사님. 여러분, 두 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 불신자라도 다 아는 연예인 같은 목사님. 여러분, 이런 목사님 교회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2, 3년을 기다려야 순서 따라서 교회를 배정받아서 부흥회하는 그런 목사님, 어렵게 우리 교회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가 이제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자리에 우리 빠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잔치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데 바쁘다고 안 나온다, 그건 교인의 도리가 아니에요. 내가 뭐 이렇게 할 일이 많다고 내가 못 나온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쓰러져 보세요. 병원 가야 돼요. 바쁘다고 병원 안 가겠어요? 병원 가야 돼요. 몸이 아파도 낫기 위해서 병원에서 입원하면 퇴원시켜줄 때까지 병원에 머물러야 되는데 만사를 제껴놓고 이번 부흥회가 영적 병원에 입원했다 생각하시고 첫 시간부터 끝까지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돼요. 이번 주간이 부흥회 준비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평소에도 새벽 기도 나오시지만 이번 주는 특별히 나오시고, 여러분, 기도로 마음 준비 잘 하셔서 내 마음을 옥토로 바꿔놔야 말씀이 선포될 때 축복의 씨앗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을 여러분 열심히 들으시고요. 여러분, 장경로 목사님이 5번밖에 설교를 못 하세요. 그래서 너무나 짧은 감이 있어서 제가 다음 주일 이 시간부터 부흥회 시작을 합니다. 주일 강사는 김동희 부흥사예요. 여러분, 저도 밖에 나가면 유명한 부흥사가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 부흥회를 인도할 거고요. 오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날 목요일날 여러분, 목요일이 아니네, 월요일날 저녁부터 장경로 목사님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가족, 자녀들까지 다 초대하셔서 여러분 차고 넘치는 부흥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른 복음 듣고 바른 복음 전해서 다른 복음에 미혹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서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번 부흥회의 큰